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린절을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 라틴어로 하면 어르벤투스라는 말인데 현현, 나타나심, 오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에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소망의 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자로 멋지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 따먹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날마다 두려움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땅은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하루도 일하지 않고는 땀 흘리지 않고는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죠. 사람들은 죄와 이 죽음의 뜻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 어떤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아시는 그 가인 있잖아요. 그 가인은 스스로가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큰 도시를 세웠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 도시를 만졌지만 그 도시 조직된 아주 잘 시스템화된 그 도시가 자기를 지켜줄 거로 생각했지만 그 도시는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음란하게 되고 또한 더욱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도 이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은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했다. 내가 너와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자손은 바로 뱀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악마를 의미하는 거죠.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누가 상하게 했댔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실 때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다니엘도 보내시고 또 말라기도 보내시고 그래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계속 전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일상이 바빴기 때문에 자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지 메시아가 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저 멀리 1400km를 낙타를 타고 밤마다 별을 보며 왔던 그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너무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한 소망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 안에서 인내를 가질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는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길에도 오실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구원자로서 또한 죄와 또한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할 구원할 절대자로서 오시에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함께 있습니다. 시대적인 절망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는다. 아멘. 시대적인 어떤 절망과 재앙 앞에서도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은 성경대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진 말아야 돼요. 적어도.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좀 짐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힌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더라고요. 24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해와 달과 달의 빛이 잃어버린대요. 어두워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일까? 좀 고민해 봤어요.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지구의 환경 문제로 발생한 현상일 것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 미사일, 핵폭탄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우주의 어떤 행성이 우리 지구와 충돌해서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해가 기능이 상실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낮인데 컴컴해져요. 하루, 이틀, 3일, 4일. 최근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온 세상이 컴컴해지잖아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렵겠죠. 달의 기능이 상실한다? 이런 기능이 어떤 재앙과 어떤 기근에 의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 우주적으로 또는 한 지역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잘 싸우더라고요. 정말 폭격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폭격을 하는데 그 가자지구에 있는 그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한번 쿵 쏘면 한 몇 미터가 막 훅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전체가 완전히 수태밭이 됐어요. 전기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 됐어요. 이런 전쟁들이 각 지역마다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6.25 때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이 다 파괴됐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 전쟁들이 이곳저곳에서 만연할 것이고 그런 해와 달이 무너지는 기능이 상실되는 끔찍한 재앙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점점 더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말의 때 큰 재앙,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곧 닥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에요. 공포스러울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날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온 세상에 천사를 보내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잃어버리지 않고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꿈을 고등학교 때 봤어요. 자, 20년 지났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절망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느껴져요. 젊어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다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좀 더 말씀을 믿음으로 좀 세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점점 많아져요.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일단 부딪히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형편을 넘어도 잘 아세요.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영광하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는 집사님은 이 말씀 너무 좋아야 돼요. 진짜 신앙은 나팔 소리가 부러질 때 끝나는겨. 막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 맞죠. 나팔 소리가 일곱째 천사 나타나서 나팔 소리 딱 부는 순간 들림 받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이 다 갈리는 거예요. 참 신앙은 그때 결판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잖아요. 이 공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공중일까요? 공중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성경에 보면 악한 마귀라고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공중에 있는 그 악한 마귀의 그 센터가 어디예요? 공중이거든요. 근데 그 공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파티를 주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악한 마귀를 완전히 박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죄와 죽음으로 협박하는 악한 마귀는 영원히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날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아멘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날에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아마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함께 했습니다. 분주한 일상에서도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계절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지금 뭐죠? 겨울. 우리가 김장을 했습니다. 어제.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계절 통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읽을게요.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는 여름이 가까운 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오감이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오감이 있습니다. 육신의 오감으로는 계절의 변화, 시간의 흐름, 어떤 변화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영적 오감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예수님을 믿지만 영적 오감이 둔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딴 관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영적 나병 환자라고 해요. 한센스병이라고 하죠.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예양원도 우리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나병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리아의 시리아의 정말 유명한 장수였던 나만 장군,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나병으로 정말 평생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워했어요. 이 나병의 문제는 뭐냐면 고통을 못 느끼는 거래요. 이게 손이 썩어가도 벌레가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찔러줘도 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마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나 병이 걸렸구나. 내가 치료해야 되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오감은 살아있지만 영적 오감을 다 잃어버려서 나병 환자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나병으로. 그들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겨요. 주님의 말씀을 너무도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주저함 없이 산과 들로 바다로 여행을 갑니다. 주일에 죄의식 없이 교회에 빠지고 영화와 공연을 보러 쇼핑센터에 갑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행 갈 수 있고 감동적인 영화도 그리고 공연도 볼 수 있어요. 저도 영화 참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 닮아서 드라마 참 좋아합니다. 근데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 오감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 그 주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은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일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안식일을 영원한 안식과 그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경건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이게 다 사라졌어요. 오늘 내일 다 같은 주일 아닙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써놨으니까 난 이거 믿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그렇고 이게 안식에 대한, 영원한 안식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흩어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일은 더 신비롭고 은혜가 있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주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언제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23,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멘. 제가 30년 전에 이 말씀 때문에 아주 이단에 빠질 수 있었는데 빠지지 않고 제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30년 전에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인데 1992년 10월 28일 내 대학교생이었대요. 1학년 때인가. 근데 그때에 어떤 예쁜 여자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저는 그때 너무 순수해서 정말 CCC였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너무 그냥 애띠게 있었는데 어떤 여대생이 찾아와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10월 28일에 오십니다. 이 여자가 왜 그러는가. 얼굴 봐서 너무 예쁘고 정상적인데 10월 28일에 오니까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자기 다민성교에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자매님,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오시는 건 나도 믿는데 10월 28일을 넘기든지 아니면 전에 오실 것 같다고. 오셔도 10월 28일에 안 올 것 같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 날과 그때는, 그 시간은 천사도 부르고 아들도 부르고 아버지 마신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마가복음 32장에 써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 여자가 아니라고, 오신다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안 오시더라도 제발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그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하고 아쉽게 헤어졌어요. 너무 예뻤는데. 그러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10월 28일에 KBS, MBC 막 다 생중계로 보도를 했어요. 막 죽어. 그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사건 이후로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의 설교가 다 없어졌어요. 그 후로 예수님 재림 얘기 안 해요. 다시 오신다는 것 더 이상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력이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말 고유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승천하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소중한 진리, 하나님의 교회. 이게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단이래요. 신천지, 사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다 가져갔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는 장소는 알았지만 그때와 시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 있습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읽어보니까 32절부터 37절까지 4번이 나옵니다. 이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잠자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잠은 잘 주무셔야죠.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서 내가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재충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생기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영혼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게 완수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세상은 오염되어지고 더 많은 재앙과 기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매월 카드만한 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하잖아요. 그만큼 미세의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환경오염을 통해서 우리 지구는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납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제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 남은 종들에게 권한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돌아올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난 며칠 내 여행 가니까, 나 며칠 못 가니까, 나 비행기 타고 올 거니까 그날 좀 와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나 갔다 올게 하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종들에게 다 독특한 그 사람들을 맞는 권한과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왜 주인은 자신이 돌아올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종들이 주인이 올 시간을 알면 그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주인이 12월 25일 날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방탕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24일 날 다 정리하고 짠! 주인을 준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아마도 그냥 누워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때다, 쉴 때다. 하루 종일 TV 보고 영화 보고 집에서. 그리고 24일 정도에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 치워놓고 주인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간을 모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의 그 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죽는 날을 안다면 그거보다 두려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특별한 우리를 향하신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런 죽음의 공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실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양육할